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튜브 통해서 따라하는 기도라는 그 영상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예. 아유,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잘 될 텐데요.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따라하는 기도 영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전 이제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청년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제 아내하고 약속했던 게 뭐였냐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 9시에 30분씩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30분씩 드렸던 가정 예배가 점점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 예배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하루는 12시에 가정 예배가 끝났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제가 말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가정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잠언서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핸드폰 카톡에 보면 아침에 생일자가 뜨잖아요. 한 형제 생일이 뜨길래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형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너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영상 만들 줄도 모르는데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도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를 녹음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죠. 근데 이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채널 조회수가 3,600만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유튜브 하면 그 정도 다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표정이신데, 예. 매달 정말 이 수백만의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겠죠? 예. 저도 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기도더라고요. 다른 건 이렇게 뭐 할만한데 저희 교회는 좀 기도가 좀 길게 했던 기도였거든요. 기도합시다 하면 1시간씩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5분은 하겠는데 1시간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보면 기도 잘 하시는 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제가 한 집사님 뒤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하는데 전 뭐 했냐면,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 제게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 기도 아멘이에요. 그분이 하신 기도 뒤에서 듣고 따라하면서 이 기도 제게도 응답해달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하려고 혼자 앉았는데 그 집사님이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고 제 입에서 그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은사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듣고 쉽게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하죠.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아요. 그래도 이제 저는 책을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이제 이사할 때마다 이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너무 많다고 빨리 좀 버리자고 엄청 저를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제가 제 책을 지키고 있어요. 절대 안 된다고, 책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책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제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그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제 책을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이제 브랜드 없는 옷,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거 주로 사 입고 굉장히 이제 본인을 위해서 돈을 아끼고 겸손한 그런 자매인데,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거침없이 돈을 쓰고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이 가득한 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할까요? 짜증낼까요? 그렇다는 표정이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인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줘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는 보니까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저와 제 아들이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면서 습관이 있는데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 아들 이름이 산이거든요. 산아,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니?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럼 내 아버지 그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죠. 얘는 음식을 먹다가요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지는 않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오늘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같이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니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를 않아요.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너무 당당해요. 마치 맡겨놓은 거 도로 찾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그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금 9살인데 서로 이렇게 연애를 잘 하고 있죠. 저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또 저희도 그 가정에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여행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엄청 예뻐해 주거든요. 그 아이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예뻐해 주는데도.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저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제 아들만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자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보통 이제 서울 사람 아니냐고 그래요. 서울 사람 같나요?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나요?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한번 떨려다 참았습니다. 제가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죠.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매년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죠. 제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았어요. 다 같은 가족이고 친척인 그런 마을이었어요. 철저한 유교 마을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너무 세게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과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너무 좋은데. 보니까 목사님은 늘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되면 매일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대학교라는 곳이 있는지. 신학대학교를 가면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학교를 지원하잖아요. 그때 신학대학교를 한번 지원해 봤어요. 신학대학교를 딱 지원해 봤는데 이제 보통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주셨는데 신학대학교를 지원했던 그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하신 거예요.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신학대학교가 이렇게 적혀있는 성적표인 거죠. 저도 너무 놀랬고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도 놀래고 아버지도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별로 잘 감이 안 오시는데 장로님 아들이 지금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 저 신학해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이제 처음 그날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널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기숙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또 주말에 왔는데 이미 아버님이 이제 술이 한 잔 되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늦둥이 막내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되게 귀여워하시고 예뻐해 주셨었는데 아버지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를 손으로 때리셨어요. 한 대 맞고 제가 기절을 했죠. 아버님이 권투하셨었거든요. 정신 차려보니까 온 집이 엉망이 됐어요. 가족들이 또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저한테 우리 재기가 미쳤다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그때 한참 제가 또 은혜 받을 때라 순종을 잘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뭐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숙사비를 이제 못 내니까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따라 들어가서 좀 지내다가 또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고, 뭐 친구들 집에서 하루 이틀 자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 이렇게 방으로, 지하실에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를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제 소식을 기도원에서 제 소식을 듣고 기도원에 방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에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신학교 지원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금액이에요. 제가 그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신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하려면 집으로 이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전화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또 워낙 아버님 이제 무섭고 하니까 이제 가지를 못했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뭐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야간에는 이제 경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고, 또 방학 때는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여기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옷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그냥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생활할 곳이 없으니까 막 친구 자취방에서 한 학기 자고, 기숙사비 낼 돈이 없으니까 부탁해가지고 4명 쓰는 기숙사였는데 저는 무료로 꼽사리로 끼워가지고 5명이 기숙사 생활 또 한 학기 하고, 한 전도사님이 자취한다고 해서 며칠만 재워달라고 부탁하고 한 5년 있다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저에게 이제 우리 롤링페이퍼를 쓰는데 제 롤링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글을 써주더라고요. 재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롤링페이퍼를 써주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 롤링페이퍼를 읽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건 참을만 했거든요. 친구들 집에서 가서 잠을 자고 전사님 자취방에 가서 좀 며칠 또 지내고, 이런 건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가을쯤 됐었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계신 그 지리산 집으로 이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고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막내 왔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그 인천으로 이사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주소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데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버지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그러나 언제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제일 먼저 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집에 갔는데 기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버님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정말 몇 년 만에 엄마를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가 7시 수업시간 지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수업시간하고 수업시간 공강이 생기면 무조건 강당으로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1시간씩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새해가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으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잠깐 왔다 가지만 저희 때는 이제 7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새 철야하는 기도하고,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힘들고 지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든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어진 관계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재정적인 그 압박감 때문에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우리 실력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재능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배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처럼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기 전날 밤에는요, 사람들 불러놓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요, 제자들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 힘든 시간에 주님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도요,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항상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했고요,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했고요, 바다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광야에서도, 구덩이에서도,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바빠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기도했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는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적으로만 배웠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라. 제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요,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아빠, 엄마입니다. 예.
저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청소기를 보고 엄마라고 하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이게 지금 냉장고 엄마는 구분이 안 가냐고, 지금 네가 몇 개월인데 지금 엄마하고 냉장고 구분을 못 하냐고, 네가 지금 군대를 안 가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을 막 혼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얘가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는데도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이들은요 말을 배울 때 틀릴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든 틀리든 일단 뱉고 봐요. 말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놀라워요. 제 아내는 제 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요 다 알아들어요. 우리 산이가 지금 응가했구나, 우리 산이가 배가 고프구나, 우리 산이가 씻고 싶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하는데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틀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야,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지금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야, 이 기도는 틀렸어.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길 바라니 돌아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비록 우리가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이해했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좀 욕심으로 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기도도 다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는요 5살짜리 입장에서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요 엄마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어떻게 요구하든 엄마는요 언제나 5살짜리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죠.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멘이란 뜻이죠. 제가 뭐라고 댓글 달아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목사가 로또 1등 되라고 기도를 하라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몰라요. 근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분의 마음, 그분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 선하신 분이라고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다시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질문을 남겼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는데 오늘 목사님이 처음 대답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댓글을 또 달았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고요 기도에 대한 이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매일 오셔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교회 매일 오셔야 돼요. 뭐 꼭 도서관에 가야지만 공부하냐고,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아, 얘는 이제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지 뭐 꼭 교회 가야지만 기도하냐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를 명령하는데 이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구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교회 와야 돼요. 우리 매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성경 일독해야지, 뭐
독서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들 막 세우잖아요. 그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 여러분 이럴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매년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어지지 않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오셔야 돼요. 우리 보니까 예배당 너무 멋져요. 너무 근사해요. 그냥 교회당, 예배당 들어오는데 예배당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그것도 기도로 쳐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저랑 합의 보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은조차도 기도로 응답하신대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다 가도 괜찮아요.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건 지금 제가 말은 하지만 이거 다 뻥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 보시는 표정, 웃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 매일 교회 옵시다. 한 번 더 시작. 예, 매일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정말 기도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시죠? 아마추어는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안 하고요,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안 하고요, 또 금요일 날은 드라마가 재밌어서 금요일 날 또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프로는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아무리 드라마가 재밌어도 그거 상관없이 정해진 연습량의 시간을 채우거든요. 그게 프로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청년들한테 기도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땡긴다고, 오늘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이따 교회에서 보자고 그러면서 연락이 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라고 안 하고 기도가 땡긴다고 하고 그렇게 기분에 따라 해서 기도해서는요, 기도의 프로가 될 수 없어요. 기도의 프로가 되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해봤어요. 집에 가서 정하라고 하니까 안 정하더라고요. 지금 정하겠습니다. 지금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내 기도 시간은 언제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정하세요. 예. 정하셨어요? 뭐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부터 매일 몇 시에 기도하겠다. 정하셨죠? 이제 그것을 여러분 속해 있는 그룹 카톡, SNS, 뭐 인스타, 페이스북 여기에 다 오픈하세요. 저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다. 그렇게 다 주변에 알리셔야 돼요. 오늘 꼭 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한 분이 물어보시면 한 분은 대답하셔야지. 같이 질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 분은 질문하시고 한 분은 대답하셔야지. 예, 빨리 다시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예, 몇 시라고 대답 다 하셨죠? 여러분 이제 기도 시간 다 정해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오시면 무조건 세 분씩 질문하세요. 장로님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집사님 기도 시간이 언제인가요? 세 분씩 꼭 물어보세요. 이때 대답을 못한다 그럼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제 딱 기도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때 대답을 못한다, 기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 요청하세요. 이상하다고, 기도 시간이 없다고. 아시겠죠? 우리 이제 딱 기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요 일단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 받죠. 아멘. 아멘. 두 번째 구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자, 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 신앙은 그런 미신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제가 뭘 몰라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또 그 멋있어 보여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시길래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기도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구하는 기도를 하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니까요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일단 기도는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기도를 왜 해요? 구하지도 못할 거면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2편 8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라. 구하래요, 하나님께서요.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우리의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구하는 기도 드릴 때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천재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태어날 때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일단 태어나면 다 부르짖는 거죠.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잖아요. 아이는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몰라요.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만 하진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부르짖듯이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주여,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새벽 5시에 한 형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울기만 하고 말을 못해요.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괜찮아, 얘기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이번에 또 이혼하신다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새벽 5시에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때쯤 되면요,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막 기도해요. 방학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는데도 이 등록금을 말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휴학을 걱정하면서. 그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청년들의 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벽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이 맨 앞자리에 앉으신 한 아버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 부르짖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아들이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아들 좀 깨어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아들 좀 깨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온 가정의 시간이 다 멈춰버렸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딸 살리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 가정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나이 60 넘으셔서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흔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새 옷을 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젊을 때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씩밖에 기도를 못한다고 막 목사 기를 죽이더라고요. 할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죠. 저희 할머님이 이제 어느 날 교회 갔다 왔는데 저녁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기만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무학이시거든요. 학교를 못 다니셔서 글을 못 읽으세요. 글을 못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고 오니까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이 글씨를 못 읽어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창피해서 누구한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는 못 하시고요, 그냥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 기도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셨어요. 그렇게 이제 몇 년을 이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경 안쪽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보는데 글씨 읽어지는 게 아니고요, 해석이 되더래요. 하도 이 기도를 하면서 외워서 그런지, 아, 이 글씨가 이 글씨구나, 이렇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보는데 해석이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이긴 한데 그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저한테 너무 막 좋아하시면서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고. 저희 할머니가 하도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요, 성경 찬송가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은혜 받은 데 또 막 시를 끼워 놓으셔가지고 성경책 반, 실 반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그걸 배워야지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지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채워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도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마음의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결혼하고 싶다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필요하다면 일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다면 주님, 영적으로 저를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깨어진 가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기도래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라는 기도의 대가가요, 기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면 간구기도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두 손이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큰일이 하나님께도 큰일이겠어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야, 그 기도는 좀 부담스럽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일도요, 하나님께 다 쉬운 일이고 가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세는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엘리야도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는데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어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을 깨운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의 그 소원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응답을 경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